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 1장 8절에서부터 10절 죄와 진리 그리고 범죄와 말씀의 관련성에 관하여 알려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우리의 사귐으로 갖고 사귐의 가능성은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고 그 피로 된 것을 그 피를 먹는 것은 우리가 뭘 깨닫는 것하고 관계되죠. 그때 기록한 말씀 깨닫는 거죠. 그러면 뭐와 뭐가 분리되지 않아요? 기록한 내용과 영원하신 예수님의 제사가 분리되질 않죠. 그게 뭐로 드러나냐면 진리 안에서 알고 믿는 성도들의 코이노니아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 말은요,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냥 말씀 깨달았으니까 우리 좋은 대로 교제하자. 우리가 마음이 같고 뜻이 같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점점 뭘 배제하게 되냐면, 말씀을 배제하면 바로 이게 죄 없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물론 이제 죄 없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나의 주가 된다는 것하고 그리스도가 그냥 모범을 보인 거지. 이건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우리가 좀 따라가면, 우리가 또 사제가 도와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들은 뭐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귐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의 교제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자백한다는 말이 뭐 꼭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성도의 교제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 백성에게는 미쁘시고 또 의로우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의롭게 하신다는 거고, 그 의로움의 주관자는 우리가 로마서에서부터 확인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가 이제는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의 의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하늘에 속한 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는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죠. 보통 쓰는 명사는 아닌데, 이 의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우리 글로 보면 한문이죠. 물론 이제 옳다라는 건데, 옳을 의라고 하잖아요. 그 옳다는 게 뭐냐? 그걸 좀 다르게 말하면은 뭐냐면 정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당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이 정당성이 있느냐, 이건 이제 말이 되죠. 정당성이 있느냐는 것은 어디 안에서 사귈 때 가능해요? 진리 안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정당성이 없다는 말은 우리의 사귐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고, 무슨 회가 되는 거죠? 네, 사단의 회가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제 의의 문제고 바로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행위와는 초월해요. 왜냐하면 초월한다는 말은 아까 내재적이라는 말 아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까운 것처럼 우리도 눈으로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가까울 수 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말씀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5장에 가면 이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알려주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아까 5장 20절 봤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요.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시 와서 보면 그게 바로 의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 사이에 약간의 어떤 불협화음과 부조화와 약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바깥에서 봤을 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라고 하는 게 나오지만은,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우리의 불의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외적인 행위가 사귐을 근본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또 나와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퉜어요. 이거 박수 칠 일이에요? 아니면 경계하고 이거 바로 잡아야 될 일이에요? 후자죠. 이건 분명히. 그런데 이걸 요한 1서는 뒤에 가면 범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다고 알려져요. 그럼 이게 요한 1서를 받는 수신자들 같은 경우에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저 모양이냐라고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니에요? 너네들이 무슨 코이노니아냐? 코이노니아는 우상 제물 놓고, 우상 얘기도 또 나오고요. 우상 놓고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화합의 축제가 되는 것이 이게 코이노니아지. 이게 헬라어니까. 이게 코이노니아지. 너희들이 무슨 봐라. 예루살렘은 이미 다 망했고. 그렇게 이감질 하더니, 서로들 배척하더니, 왜냐하면 요한 1서 쓴 게 한 90에서 95년, 80. 그러니까 어쨌든 예루살렘이 망한 거거든요. 그렇게 너네들 쳐다보던 예루살렘이 망해버렸고, 거기에서 도망쳐서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사니까, 불화도 일어나고, 그게 무슨 코이노니아냐. 여기에 이제 가지고 온 카드가,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사도 요한이 가지고 온 카드는 누가 하나 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바로 그 차원을 통해서 형제들의 사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의로움인 거고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 바깥에 드러난 어떤 허물을 보고 거기까지 그리스도가 뭐한다? 보호하신다 그럽니다. 이 본문도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보호하는데 누가 해치겠느냐? 우리 로마서 8장 20절인가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 말씀도 우리가 살펴봤죠.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허물이 없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짓말은 뭐냐면, 내가 내 아들을 육의 몸으로 보내서 그의 피로 내가 화목제 받았어. 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돼요. 우리가 뭐가 없다고 하면, 죄 없다고 하면, 죄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죄인의 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그 개념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납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로고스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구원은 우리가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이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실현해 가자. 그렇게 돼버리면 바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럴듯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백성이므로, 국민이므로 이 나라에서 내 권리를 실현합시다. 여러분, 반대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 깊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말 돼요, 안 돼요? 이건 왜 안 될까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상식으로 보면 맞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니까 내 권리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모임을 통해서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실현합시다. 이러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돼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왜? 그런 논리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사귐에서 누구를 빼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놓고, 그리스도를 뺀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육의 몸을 입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가 대신 해갈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이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과부의 동전, 구리 동전 두 개가 천국에서 크다는 논리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두세 사람이 일어나는 경우로 보면 어디에 있는 계시 사건이 일어난 거다? 하늘에 있는 거죠. 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 자, 그런데요. 범죄를 인정하게 되면 다시 얘기합니다. 화목제물인 의로우신 예수님을 그 다음에 소개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분명하죠. 2장 1절에서부터 8절 보세요. 무엇의 효능을 알려준다? 그리고 로고스에, 아까 로고스는 조금 전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5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뭐 가운데서 행하면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뭐 가운데서 행하면
빛, 그렇죠. 그러니까 빛과 말씀과 화목제물이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2장 1절에서부터 2절. 생명의 말씀을 쓰는 목적과 그 반대 결과에 관해 알려집니다. 나의 자녀들아, 사귐이 있는 바로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죄의 개념을 딱 잡아야 돼요. 여기서 죄는 눈으로 드러난 이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귐에서 그리스도가 피로 화목제물을 완성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후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맥락 없이 보면 범죄했다면 해서 영생의 말씀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맥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하거나 죄가 없는 듯이 내가 뭔가를 이루어 간다고 공모하거나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다는 말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귐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문제 삼는 겁니다. 누가 그 대속주가 되신다는 걸 부정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자, 그렇게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맞네요. 아버지 앞이 나와야 되겠어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이게 나옵니다. 누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보혜사, 카운셀러, 그리고 필요할 때 내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는 자, 바로 대언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자, 설명합니다.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무엇이니? 화목 제물이니. 그 주석 우리 로마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사역의 우월성에서 우리 너무나 선명하게 살펴봤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들, 이게 온 세상은 유대와 이방을 포함한 종류를 벗어난 온입니다. 이게 만인 구원론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효력으로 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분입니다. 성전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 제물 됐습니다. 구약에서 화목 제물은 제일 마지막에 드리죠. 그리고 그 화목 제물의 성격은 바로 감사제죠. 그리고 낙을 누리면서 드리는 기쁨의 제사이기 때문에 뭐라고도 하죠? 낙헌제라고도 하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감사한다는 말은 진리를 나눔으로 우리의 통치자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줄까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것을 줄까요? 후자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바로 아가페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화목제물 다음에 무슨 설명을 하냐면 이제부터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럼 코이노니아와 아가페로 가기 전에 누가 연결을 시켜줘요?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핵심 개념을 계시 중심으로 연결을 해가는 공부를 미리 제가 지금은 이렇게 상세하게 하지만 장별로 크게만 얘기해도 성경 개로 놓고 성경을 쫙 읽어가면 계시 중심에서 읽어갈 수 있죠. 번역이 부족하고 좀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 거는 이제 강론집 찾아서 본문을 보면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제가 볼 땐 속도전이에요. 사단은 이걸 느리게 만들어요. 느리게 만드니까 방법이 뭐냐 하면 너 이미 공부했잖아. 아는 것처럼 속이고요. 아는 것처럼 속이고 아니면은 미주알, 고주알 한 부분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나 진짜 인간적으로 조심합니다. 그냥 단어 해석하고 분석하다가 끝날까 봐 그런 실수도 하죠. 사실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빨리 연결시키고 단락을 그 독자들 중심으로 나눠 놓은 지금 1, 2절 이 요한 성경 강론집의 후반부 특징은 단락을 짧게 잡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단락 이외에 양쪽 가로가 있습니다. 그게 막 밑에 대여섯 단락이 있는데 하나로 묶어 놓으면 이게 길어지거든요. 그럼 중간에 가다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2개씩 잡아 놓은 이유는 두 가지 사건에서 주제 잡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의미 분석 성경이 이제 요한 그 계시록까지 다시 개정판을 낸 성경 개론을 통해서 나온다면은 지금 본문 연결이 딱 되게 되면 그 개론 구조에 따라서 쫙 읽어가면 그냥 바로 다 위로 여호와 계시록 하죠.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강의 700개, 1000개라 그러면 다 좌절해요. 언제 다 들어요? 언제 다 들어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 있는 거고, 나중에 하나씩 이제 예를 들면 글을 쓴다든지 주석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공부를 해갈 때 그것도 도움도 되고요. 그럼 평생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거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고 또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많이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이제 안내자의 그 몫이니까요. 자,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어떻게 사랑과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를 내린 하나님 앞에서의 두 가지 계명이 있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와 같이 누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 오늘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2장 2절까지 그 부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지금까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사귐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귐이 사랑으로 가기 전에 오직 화목제물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2000년 후에 우리가 받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 더 확대돼요? 성경 말씀 전체와 관련된 것이고 그게 사귐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아는 게 사귐의 바탕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성도를 통해서 누구의 화목제물을 기억한다?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기억한다. 그러면 아가페로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고요. 자,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면 이때 그의 계명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우리 그거 살펴봤습니다. 요한 야고보서에서 살펴봤죠. 입으로만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떠드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 사단도 알고 떠들고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하고요, 사단은 지체를 사랑할까요? 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누구도 하는 짓이 되죠. 사단도 하는 짓이 되죠. 그 단계를 뛰어넘었고 베드로 후서에 와서 거룩한 생활의 실제가 기록한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고, 지금 요한 1서에 와서는 형제들의 사귐 속에 그리스도가 확증하시고 알려주시고 기록해 놓은 말씀을 더 엄격하게 이제는 어느 쪽으로? 아가페 쪽으로.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횟수가 야고보서보다가 요한 1, 2, 3서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뒷부분을 갈수록. 예, 계속 보겠습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 아는 자고 지키는 자고, 그 다음 나오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자, 어떻게 되었다. 한번 끊어볼게요.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니라. 좀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7장이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여, 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저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아버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제물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화목 제물하고 관계가 있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사건. 이건 반드시 그 히브리서 13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영문 밖에서 죄가 되는 고난, 바로 고난 받는 것하고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니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그럼 하나님 경외와 형제 사랑, 진리 안에서 교제는 분리될 수가 없다. 이걸
분리하고자 하는 본성과 이걸 분리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회가 된다? 사단의 회라 그러고 이걸 적그리스도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 짓을 하고 사는지 좀 이후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확인하고도 더 괴로워지는 거죠. 뭔가 이렇게 내 수작을 부리는 어떤 것들을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한다는 게 보면 진짜 괴롭죠. 괴롭지 않으면 뭐 화인 맞은 양심이겠죠. 여기 여러분 온전케 됐다는 거 기억 하나 또 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뭐가 올 때는 무엇이 올 때는 거울과 희미한 동거울을 보는 것과 달리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온전한 것이 그리스도 재림 아닙니다. 성경신학에서는 무엇이 완성될 때? 말씀, 계시 기록이 완성될 때.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계된다? 계시 기록 완성과 관계된다. 계시에 맞추지 않으면 베드로후서에 있는 대로 어떻게 풀게 된다? 사사로이 풀게 된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따로따로 푸는 거다. 따로따로 푼다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내 좋은 대로 성경을 갖다 써먹는 거다. 다 연관이 되죠.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2장 7절에서부터 8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아까 말씀하셨던 참빛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자, 2장 7절 호칭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베드로후서서부터 강하게 찐하게 등장한다고 했었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서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은 내가 이미 얘기했던 거다. 얘기했던 거다.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일을 내가 이루었느니라고 했을 때 바로 그 계명을 요한계시록 그 요한일서가 거의 이제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한 그 말씀 예수님 살아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요한일서를 쓸 때와 비교를 하면 이미 그 계명은 뭐가 되는 거죠? 옛 계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구약 놓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관계는 뭐로 딱 정리하면 말끔하냐면 언약과 성취예요. 예수님이 뭐 한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죠. 뭐 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자, 지금 이 요한일서 같으면 예루살렘까지 다 망가진 다음이니까 예루살렘 폐망 이후기 때문에 어떤 흔적도 없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상황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에 유대인과 이방이 함께하는 바로 그 계명, 성취된 계명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 계명을 다시 너희들에게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무엇이었다? 옛 계명이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이다. 그게 여러분 주석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옛 계명은 여기 나오네요.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뭐 한다? 들은 바라. 누구랑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들은 것이고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강조한다는 거죠. 지금 흐름이 무슨 개념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까 화목제물 지나서 누구의 아가페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맞죠? 사랑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핵심 개념이 사랑이 주도하고 있고 그 사랑의 계명과 관련해서 지금 뭐가 나와요? 사랑과 관련해서 이게 계명으로 나오는 거죠. 자, 연결하시고요. 새 계명을 쓰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 저에게와 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에게와 누구에게도 너희에게도 참된 것. 참된 것 진리다. 진리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가페, 그리고 이게 뭐가 된다? 진리. 기록한 진리가 된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자, 뭐라고 표현하나요?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판빛이 벌써 비침이라는 말은 이 계시기록의 완성으로 보면은 이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요한 계시록으로 보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무슨 감이 있어요?
계시 기록이 완성되어 간다. 그러면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약에 언약했던 모든 계명들을, 시내산에서 처음 받았던 모든 계명을 이 땅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계시 기록이 뭐 하는 거죠? 완성되는 거고, 아까 온전케 한다 그랬잖아요. 완벽하게 온전케가요, 텔로스가 성취되는 거예요. 텔로스가 여러분 언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거고, 영원한 언약 성취와 연관된 차원으로 끌어올려 놓는 일이 됩니다. 자, 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샛별 기억하시나요? 베드로후서에 샛별이 비쳐서 이제는 혼탁한 다른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듣지 마라. 안 듣는 방법은 내가 보낸 것도 봐야 되고, 또 그 종말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종말과 관련된 얘기고, 고린도전서 15장이 종말과 관련된 얘기예요. 부활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거 함부로 풀다가 넘어졌으니까 그 내용도 같이 연관해서 봐라. 그런데 요한일서에 오면 이제 계시의 기록의 말씀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딱 완성됐고 건들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그러므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가로 그러므로 빛의 결과들을 알려줍니다. 빛의 결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사랑으로 끝났으니까 빛의 결과는 어디로 갈까요? 옛 계명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성취된 거라면 새 계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형제들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가페를 확증하는 거죠. 지금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서부터 11절 빛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원인 및 그 결과에 관해 알려줍니다. 원인은 뭐 형제의 사랑이죠. 빛 가운데 있으면 형제 사랑할 거고요.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면 형제를 속이거나 형제를 미워하겠죠. 속이는 것은 이용하려고, 미워하는 것은 내 욕심을 앞세우려고.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형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죠. 빛이 있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자 11절 다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무엇이니? 어두움이니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예. 그러니까 사귐이 있고 요한이 사도가 보낸 편지는 무시하고 우리 좋은 대로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되면 어두의 무슨 자식? 어두움의 자식. 어둠의 자식. 어둠의 자식. 영화 제목이 있었죠. 영화에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은 빛의 자녀를 설명하겠죠. 빛의 자녀 더 설명하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2장 1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믿는 자들에게 쓰는 이유가 빛에 의한 결과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 빛의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요한 2서에 가면은 내가 쓰는 것보다 빨리 가서 만나고 싶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쓴 것이 없으면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록한 내용은 면대하는 것과 관련돼요. 여러분 이걸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꼭 만나야 된다는 걸까요, 아닐까요? 비대면, 그래서 이걸 근거로 잡으면은요, 코로나 때 비대면한 것은 뭐가 돼요? 문제가 있는 거죠. 봐라, 요한 2서에 보면 쓰는 것보다가 대면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여러분 반박하기 힘듭니다. 요 구절로만 보면.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말할까요? 아닐까요? 어쨌든 아니어야죠. 아니어야죠. 이건 요한 1서를 몰라서 그래요. 누구와 누구의 하나된 데서 출발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면이 그게 답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방식은 그러면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 당시로 볼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이방인들이. 6월절에 가면 유대인 형제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이들 못 가요. 그럼 뭐가 없어요? 코이노니아가 없잖아요. 그럼 교제가 없는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수신자들에게 보낸 건 뭐가 되겠어요? 그럼 이거 공모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이서에 나오는 대면은 어디에 있는 누구 안에 있고 누구의 대면을 얘기를 하는 거다? 본질은 창세전, 영원한 세계의 아버지와 아들의 대면 속에 그 안에 누가 있는? 우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영상통화로, 인터넷으로, 직접 가서 뭐 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또 편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대면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의 필연적 결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계속 아들을 데리고 있으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들을 대면한다고 하셨으니까 뭐 해주셔야 돼요? 보내주셔야죠. 그럼 보내주는데 아버지 아들인 걸 확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랑했다는 증거를 아버지가 원하는 제사가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약속했던. 뭐 되는 거죠? 본인이 성전되고 제물되고 제사장 되는 아까 무슨 제물이라고 했냐면 화목 제물로 주셔야죠. 그리고 그 제사가 누구 사이에서 확정된다? 대면하는 성도들의 관계에서 그 코이노니아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요한일서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되게 맥락이 중요하죠. 자,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 그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자, 태초가 얘기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거, 안다는 게 그 히브리어 야다라 그랬죠. 한 몸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말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있는 거예요? 아버지랑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랑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아비들에게 말한다는 말은 아비와 자녀의 관계를 태초부터 있는 말씀인 누구의 관계와 맞추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편지를 받는 아비들에게 이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너, 아비로서의 너와 자녀인 그 아들의 관계가 어디에 있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다? 태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걸 지금 아버지들을 부를 때 너희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니라. 좀 풀면 태초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내용을 내가 아비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걸 알고 있다. 그러면 육신적인 관계, 혈육을 뛰어넘어서 교회 후배들과의 관계가 복음을 전하는 그 관계가 누구의 관계를 계시한 사건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계시한 겁니다. 어딜 함부로 교회를 건드려요? 그런데도 건든단 말이죠. 이 입술과 생각과 판단이.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자, 아까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 되었다? 사함을 얻었다 했겠죠. 여기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볼게요. 자녀들은 예를 들면 아직까지 태초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나 알든 모르든 얘네들은 누가 이미 깨끗하게 해놓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무엇으로? 자, 아까 우리 나왔던 피 혹은 무슨 제물로? 화목 제물로 다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누구 기준으로 평가 못해요? 우리 기준으로 평가 못해요? 그럼 아버지는 얘를 누구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어떤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근거로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어디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금 두 번째 아비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 1서의 제목이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 배척이죠.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배척한다는 말은 이 맥락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육적으로만 보게 되면
뭐가 돼요? 아버지와 창세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배제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럼 그건 뭐가 되죠? 적그리스도가 되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 땅에 허물이 있는 자녀라 하더라도, 허물이 있는 아버지라 하더라도, 혹여 창세전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할 수 없다. 절대로 할 수 없다. 예루살렘 망했다고 없어진 거 아니다. 자, 그래서 청년들아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 청년들은 싸우는 어떤 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죠. 그럼 뭘 싸우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뭐 하려고 하는 거?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 사귀지 못하게 하는 거. 사귀도록 보호하고 진리로 투쟁하는 자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청년들아. 청년들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악한 자, 적그리스도. 그러면 가족 관계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신앙적인 아버지든 뭐 육신의 아버지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 된 그것을 자꾸 희석시키고 육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뭐 하든 훼손시키려는 적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죠. 그럼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려면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보낸 이 비밀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교회 투쟁에서 투쟁의 방식은 올인해야 되는 게 하나밖에 없죠. 상황이 어떻든 뭐 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게 청년들의 일인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청년의 일이 현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보호받아야 될 아들, 보호하고 싶은 아버지, 그걸 말씀으로 함께 오직 말씀으로 보호하는 일, 아버지와 아들과 장성한 청년이 하나가 되는 이것이 어디에 있는 누구의 관계? 창세전 영원한 세계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확증하는 일이 바로 이 지상에 있는 진리 안에서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할 일도 아니죠. 말씀의 권위가 진짜 무너뜨릴 때기 때문에 사정없이 예루살렘을 뭐 해버려요? 멸해버리는 것하고 같은 거죠. 이방도 종착점은 아니잖아요. 이방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지나가는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 이제 한국이고 한국 150년 교회사에서 50년, 아직 50년은 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44년으로 45년째겠죠. 제가 알고 79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시의 말씀이 전파된 역사로 보면 한국 교회사 3분의 1 그 사이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어디에 있는 사귐의 계시의 말씀이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확증했던 그 계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리 안에서 확증해 준 사건.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기는 그 진리 운동의 역사가 저는 이 역사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요.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는 하나님이겠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조금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녀들에게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누구 아들의 차원을 벗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차원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고 했으니까 어디에 있는 아버지를 안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아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이 땅에 있는 아들의 지위를 없애고 어디에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된 걸 소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비와 청년은 좀 비슷해요, 의미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다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따라서 너가 혈육으로 나왔다고 해서 네 아들이라고 하지 말라. 왜? 앞부분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는 거니까. 그럼 내 아들이라는 의미가 내 자녀라는 의미 안에 그 관계 안에 무슨 관계가 계시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아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누구의 아들? 그의 아들 된 내 관계까지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 강론집 서술 구조랑 똑같아요. 어떤 본문은 두 번째 단락에 내려오면 전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창세전 언약하신 영원한 말씀의 토대를 두고 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가죠. 하늘로 올라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봅니다. 그럼 세 번째 단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전부 연관이 되면서 어디에 있는 창세전 영원한 언약을 알려줍니다.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지상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디에 있었던? 태초부터 너희가 아버지를 알미라. 창세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대한 계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지상에서 이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배경이 되냐? 요한 1, 2, 3서를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돼요. 요한계시록 최종 교회의 승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후서에 얘기했던 대로 땅에 어떤 원소 하나라도 남겨요? 안 남겨요? 안 남겨요. 왜? 사단이 터치해가지고 더럽혀 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완벽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여러분 계시록 승리는요, 실제로 19장, 20장, 21장, 22장 4장이 승리예요. 나머지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무섭고 이렇게 다스려야 되냐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내용을 승리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거는 후반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그 많은 교회가 고난당하는 내용들은 오늘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죠. 누구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은 지상에 있을 수 없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사귀는 성도 안의 진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의 확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하나라도 보존되는 그 상황은 반드시 사귐이 주도하고 사귐이 있게 되고 그 사귐은 세상 어느 것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 자, 청년들아 보세요. 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자,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자를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다. 같은 내용인데 심화되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다시 그 내용을 그대로 연리적으로 연결시켜서 다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연구해볼 만한 단락이에요.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전반부가 창세전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후자는 창세전에 언약했던 것을 이 땅에 뭐하는? 성취하는 것과 연관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 땅에 누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확정해 놓은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연결이 되는 거죠. 차원으로 보면 창세전 언약이 성취되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슨 내용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자, 볼게요.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자, 15절 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있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걸 아버지가 사랑해버리면 누구와의 관계를 끊는 일이 되죠? 그렇죠.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끊고 내가 주도해 가겠다는 거죠. 반대로 아들이 그러면 그런 아버지의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럼 적그리스도 되는 거잖아요. 자,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야고보서하고 관계되죠. 세속주의와 연관이 됩니다.
자, 육신이 좋아하는 것, 내 몸이 원하는 것,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내 몸이 원하는 것, 뭐 전부 다죠. 예. 우리 인사가 그렇잖아요. 몸 괜찮아?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빼버리고 머리나 몸이나 환경이나 그냥 편안하게 잘 굴러가 이 말 아니겠어요? 하와이유 이게 그거 아니에요? 몸이 좀 어때? 이 말 속에는. 근데 아니죠. 정신을 들게 하네요. 그런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 보는 거, 보고 듣고 내 욕심과 직결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생의 자랑, 뭐 더 말할 나위 없겠죠. 내가 무엇으로 내 정체성을 갖느냐 이것하고 바로 연결이 되겠죠. 가치론하고 바로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17절 볼까요?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우리 이거 베드로 후서에서 살펴봤어요. 조금 남겨요? 완전히 다 없어요? 완전히 다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이 지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의 유일한 답이고 본질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머리털 하나라, 흙털 하나라도 뭐 하지 않겠다? 남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만 남기고? 말씀만 남기고. 하지만 이 말씀도 문자 기록으로서는 남겨야 안 남겨요? 남기지 않죠. 천국 갈 때 우리 이거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 예. 우리 말씀 자체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을 확증하는 과정이겠죠. 오직, 그 다음 답이 나오죠. 지나가되 무엇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영생이네요, 영생. 자, 그럼 이거 하고 아까 아버지와 자녀들과 아버지와 청년들의 관계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 영원한 것이라는 것하고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이게 드러나요? 진리 안에서 사귀는데. 이게 바로 아가페의 실체라는 거.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바르게,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여러 공부 모임들이 일주일 동안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하시다가 와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말씀을 또 어떤 선생님들 공부하시거든요. 또 청년들도 공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만 본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제지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진리의 교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난다는 확증을 우리가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당신들 주일 어떻게 보내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뭐하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뭐 예배 보고 오는 것으로. 장안중앙교회나 교회동역자협회가 주일날 보내는 시간으로 보면,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십니다마는 저기 강원도 삼척 계실 때에 한 3시간 이상 하셨죠. 그러니까 3시간 이상, 삼척 언약교회뿐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이 종일 점심 식사 전후로 해서 공부하는 일이, 요한 일서로 봤을 때는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시는 바로 말씀 운동,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하고, 얼마나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이제 논리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육신을 사랑하고 안목에 매이고 또 뭐하고? 이생 자랑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걸 욕심을 부추기고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겠죠.